안녕하십니까. 시편 16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시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를 흔히 사람들은 순금의 시다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이 순금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에인츠 워스는 이 시를 다윗의 보석이라고 불렀고, 호크 박사는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를 귀한 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순금의 시 또는 귀한 보석과 같은 시라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라는 것을 말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은 순금처럼 또는 보석처럼 귀한 것이다 라고 호크 박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믹담이라는 용어는 이 시 외에도 시편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들은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넘치고 궁극적으로 안정과 즐거움을 누릴 것을 확신하는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알렉산더 박사의 해석은 아주 귀한 것인데 그는 믹담이라는 말을 비밀 또는 신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가 성경적으로 또 아주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의 해석대로 이 시는 귀한 비밀에 대한 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는 어떤 귀한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저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서 시편 1편부터 16편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번 시편 16편을 공부한다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유대인들도 이 시편 16편을 남달리 귀중히 여겼습니다. 이 짧은 시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평가가 되었기에 그들은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자, 우리는 그 믹담이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이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는 많지가 않습니다. 믹담이라는 표제는 바로 금처럼 귀한 시다, 깊은 묵상의 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이 시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강조되는 히브리 표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고 또 유대인의 삶과 신앙을 중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가 나오는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유일신 신앙에 아주 동일한 유일신 신앙의 근거가 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죽음 이후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다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유대교 내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든지 또 안 그러면 뭐 천국과 지옥, 사후의 개념이 없다고 하는 많은 주장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다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유대교 안에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나 사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과 천국과 지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4편을 공부하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소서 하는 시편 4편 6절 말씀을 읽으면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몰라서 헤매었는데 그래서 여러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이 토버라는 히브리 원어가 가진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토버라는 것에는 선이라는 뜻이 있고 좋다는 뜻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토버가 7번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버를 사용했고,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할 때 바로 토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시편 16편 2절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토버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성경에는 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적인 어감을 가지고 주밖에 나의 선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너무 낯설고 생소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적인 표현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것이 우리 문화적인 삶에 아주 어울리는 언어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 영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한 것처럼 토버를 선이라고 번역을 해서 읽으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49강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녹화를 했는데 편집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다 보니까 화질이 이상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산 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8로 녹화를 합니다. 근데 품질이 안 좋으면 유튜브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품질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이 갤럭시 노트 최대 사이즈 2560 곱하기 1440으로 제가 녹화를 하는데, 그러면 22분을 녹화를 할 수가 있고 22분이 지나면 다른 파일로 저장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22분을 강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두 개를 붙여서 편집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유튜브에 편집 프로그램을 판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사게 되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실습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의외로 제가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데도 유튜브 제작이 생각보다 잘 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제 자신과 또 저를 항상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니와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내가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 유튜브를 보시는 몇몇 분들이 또 좋다는 댓글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을 하고 해서 제가 일시적으로 2월 한 달만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적은 후원이라 할지라도 제가 큰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후원 계좌는 제 아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말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토버가 나오는데 이 토버는 선이라는 말과 좋다는 말, 또 복이라는 말, 유익이라는 뜻,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주로 복으로 번역을 했고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버전에는 선으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은 다양하게 번역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내 복은 주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와 무관한 선은 내게 없습니다. 주님 위에 더 보탤 선이 또 복이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외에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선이나 복, 안전이나 기쁨은
없다는 전면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신학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첫 번째는 배타적인 신뢰,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했는데 이 주밖에라는 이 표현이 아주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언약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시대에 보면 야곱이 한란날에 베델에 올라가면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하면서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다른 이방 신도 섬기는 걸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 안에 내면화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주밖에 나의 성이 없다라고 영어 성경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면 영적인 의미가 더 아주 강렬해지고 뚜렷해집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1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하는데 그 선한 일은 뭐 남을 도와주거나 뭐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은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3장에는 머나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을 성신을 숭배하며 하여 섬기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머나세가 행한 악은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위한 단들을 세운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선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서 이 선은 도덕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적 차원에서 이 시를 다시 읽어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대해서 아버지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가지시고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피난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완전한 신뢰 속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맡기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전할 때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럼 주요 신학자들은 이 시편 16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 로마 가톨릭의 어거스틴은 시편 16편을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읽었습니다. 주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의 토벌을 선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선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주께서 우리를
주를 향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 또 시편 주에에서 이 말씀을 당신은 나의 선이십니다, 당신 밖에는 내게 선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선의 배타성, 모든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만이 나의 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점을 맞추면서 이 고백은 행위신앙의 종말을 선언한 것이다,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성취를 무너뜨리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밖에 없다는 이 말은 율법적인 자기 확신을 버리고 오직 은혜로 피난하는 신앙을 말을 하는 것인데, 내가 마음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다. 일계명과 연결을 시켜서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주밖에 없다는 그 말은 이 행위나 의나 안전이나 감정까지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뱅 역시 시편 16편의 토벌을 선으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헛된 선을 만들어내는 존재로서 이 구절은 참된 선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주석 요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선도 자신에게 속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의 부정과 하나님의 충족성을 선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어떤 선도 없음을 그는 고백한다라고 칼뱅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든 선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칼뱅은 인간의 자율적인 성 개념을 해체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고백을 성화된 마음의 상태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정렬된 상태로 그는 보았는데, 주밖에 없다는 말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최고의 선, 톱으로 붙드는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16편을 성화된 사랑의 고백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영혼의 최고의 선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밖에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최종적인 기쁨으로 삼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펄천도 역시 웨슬레와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실존적 신앙의 정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전부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병상이나 가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부르는 찬송으로 그는 해석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보물 창고에서 시편 16편 2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일부분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면 어떤 기쁨도 우리의 영혼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펄천의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신앙의 선언이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시편 16편은 주밖에 없다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가장 좋다는 감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선도 어떤 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앙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깊이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주밖에 없다는 것을 감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유언을 뭘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 최고라고 하면서 제가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모님이 먼저 그 표현을 써서 제가 그 표현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편 16편을 다시 공부하면서 야, 그게 아니구나. 저는 이제 새로 유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선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선이시다.
예, 다윗처럼 정말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하나님만이 나의 선이시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부자 청년가에 대하여서 이 시편 16편 2절과 동일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 밖에는 나의 선이 없다는 그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은 하나님에게 속한 고유한 영역으로 보셨습니다. 그 선이 없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자기의 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소개치하지 않았고 내 부모를 항상 공경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뭔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선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눈앞에 발 앞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자신의 선을 믿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선이 있다고 생각한 근거가 뭐겠습니까? 예, 어려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한두 번 도와준 적이 있고 또 어려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산 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전혀 다른 상황이 닥쳐도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5일 굶었는데 내 먹을 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선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선은 가짜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한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을 말씀하신 것은 도덕적인 기준의 선, 양심적인 기준의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그 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6편 2절과 동일한 선언인 것입니다. 의인이 열매를 맺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편 16편의 선언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선이 없는 자의 고백, 자신에게 복이 없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시편 16편 2절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만족이나 어떤 기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주밖에 없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 외에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켰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을 보면 로마서 7장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 속에 선이 없다는 고백은 시편 16편 2절에 나오는 주밖에 선이 없나이다라는 그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 2절과 연결을 해보면 주밖에 나의 선이 없다는 고백은 완성의 고백이 아니라 방향의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겠다는 선택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선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제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베드로 전서에 선이라는 단어가 12번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성도의 선행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선행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말씀을 한 부분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문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자취를 쫓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선한 행실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서신을 좀 더 읽어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義를 쫓으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겐 선이 없다고 했고 그리스도 안에만 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선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선한 양심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인이 느끼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양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선행은 무슨 양심적인 선행이나 또 사회적인 정의감에서 나오는 선행이나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위의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했는데 욕을 듣고 선을 행했는데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성도의 선행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고난의 원인이 되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의 선행은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도덕적, 양심적인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철저히 성령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강조한 선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양심에서 나오는 선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 안에서 드러나는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육신 안에는 선이 없다는 선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사도 요한은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다면,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10절에는 성도의 그 특성으로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성도의 선과 의가 인간의 결단이나 도덕적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 달리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시는 하나님의 씨에게서 나온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선한 양심, 바울이 말한 육신에는 선이 없다는 고백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한 증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시편 16편 2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선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주밖에는 나의 선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더 많은 감동과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깊은 고백으로 2026년 한 해를 사시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일하시고 나타나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누가 제 말씀을 듣는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나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다면 제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당뇨가 걸리고 나서 체중이 많이 빠졌고 보통 8시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 3시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제가 전한 유튜버 말씀을 편집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희의 목회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편을 전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제 마음으로 여러분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으로 시편 150편까지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편 16편까지 와서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주님, 제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알아도 되겠습니까? 내 복이 넘칩니다, 주님. 그래 참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